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삶을 구축하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삶을 구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쳐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자고 있었던 야곱을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떠났던, 스스로 자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거짓 신세로 전락한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랄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을 빌려서 서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서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당신이 친히 임하여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서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서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빠짐없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과 서원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로서는 당장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맛보거나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질 여호와의 축복, 곧 여호와에 대한 그의 열심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을 얻기를 원했던 그의 열심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소원과 함께 힘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지친 몸을 맡겼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던 발걸음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동방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괴로움과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한참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면구지인 목사는 그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라도 있는 사람처럼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에게 들으라고, 들어야만 한다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쳐 쓰러져 가고 있던 자신은 물론 힘겨웠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그의 안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늦은 밤까지 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괴로움과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호와의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래전 정말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써봤지만 어디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인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단 한 가지 구했습니다.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외쳤을까?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여전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구축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고 마침내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처음 사람들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동쪽은 빛이 되시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동쪽을 떠나셨습니다. 동시에 은혜와 축복의 땅이었던 동쪽은 저주받은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은 신할 땅 한 들판이 이르자 자리를 잡았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외쳤다라는 증거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며 만용을 부리는 저주의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증거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을 즐기는 저주받은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두 지역은 모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소출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주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땅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사람 야곱이 바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신랑이 환경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었던 신부를 찾으러 왔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곧 교회를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라고 이어집니다. 개역성경은 본죽에 이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만나야 할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창세전부터 예비된 바로 그 남자 야곱과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만나야 할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창세전부터 예비된 바로 그 여자 라헬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섭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쪽 땅에 도착한 야곱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파놓은 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라헬이 평소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던 바로 그 우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물론 야곱과 라헬은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저와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놀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역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목자들은 필요한 만큼의 숫자가 채워지면 함께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옮겼습니다. 함께 물을 길었습니다. 치고 있는 양들을 먹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물 입구를 돌로 덮었습니다. 하나의 관습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자들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또 라반이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라반의 근황 정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는 물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안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라반의 상태에 따라서 신부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급해진 야곱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신부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는 조금 급해져 있습니다. 목자들은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라헬은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야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신부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라헬이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신랑 야곱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여정에 얼마나 구체적이며 치밀하고 자상하게 관여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의 인생 속에는 이런 만남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첫 번째 사역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중국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현재까지도 중국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북쪽 지역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블레셋 지역을 경유한 다음 가나안 남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하루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내 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거리도 멀 뿐 아니라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호전적이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싸움에 능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아예 되어 있지 않았던 성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든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치든지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운 길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먼 길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고 먼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다. 먼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함없이 성민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저녁이 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니 양떼에게 물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양떼가 조금이라도 더 풀을 뜯어먹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이미 받은 배려에 대해서 배려로 화답했습니다. 목자들은 처음 본 야곱이 묻는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고마웠겠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에게 그토록 고맙게 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그처럼 너희를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시기를 비내라고 기원했습니다. 일꾼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기원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원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돌본 보아스를 위해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빈다라고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롯은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자신이 벌을 받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곧 자신을 위한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룻기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충만한 기원이 넘칩니다. 사랑과 배려로 충만한 기원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과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복을 기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쉬라는 야곱의 배려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관습처럼 내려오고 있었던 목자들만의 불문율 때문이었습니다. 적당한 수의 목자들이 모이면 함께 돌을 옮기고 함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함께 우물 입구를 막는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라헬이 도착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승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메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스스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렸습니다.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큰 돌을 옮겼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 라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소 격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으로 바치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갈보리는 우리를 향하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고귀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깊고 높고 넓고 멀어서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야곱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라헬은 비로소 당황스러웠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먹였습니다. 자신에게 달려와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로소 그 궁금증이, 그 당황스러움이 풀렸다고 하는 것이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본문은 라반이 그의 성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입맞추고를 직역하면 몇 번이고 입맞춤을 계속했다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간
누이 동생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게 된 라반은 마음이 격동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을 만나자마자 연거푸 입을 맞췄습니다. 물론 그 감정은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을 여러 차례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란으로 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반은 비로소 야곱을 가장 가까운 혈육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고용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친절로 위장한 자신의 이기심과 약삭빠른 계산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인척에 대한 사려 깊은 태도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고용계약을 통해서 믿을만하고 유능한 일꾼 야곱을 수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의 눈으로 볼 때 레아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굳이 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달랐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이어집니다. 섬기다는 종으로 일하다, 헌신하다, 봉사하다 등의 뜻입니다. 철저하고도 성실한 순복을 가리킵니다. 복종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완전한 희생과 순종, 복종, 순복을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완벽하게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 순종, 순복하셨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황홀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종살이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이 고되고 말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냥 행복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놀랍습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까? 더구나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형이 언도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받으셨으니 어느 누가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탐복하며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요동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워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불변의 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이해력을 초월할 정도로 특별하다.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든 존재가 하나같이 다 나선다 할지라도 깨달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상황도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는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환난과 시험도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세상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온갖 종류의 어두움으로 채울 수 있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신부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유일한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복된 삶, 힘겨운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 오히려 안전은 물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